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본 것은 이제 1장에서 본 것이고 4장 5장은 이 장차 될 일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죽음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 내용은. 근데 우리가 교회를 7교회를 이제 다 공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인데 어떤 교회죠? 순교길을 가는 서문학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는 버가모 교회고, 네 번째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사대 교회. 여섯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책망을 가장 많이 들은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주님이 오실 모든 교회 통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몸은 여기 있습니다. 땅의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냐면 이 일 후에 7개에 대해 다 알려주시고 이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바라봤더니 내가 들은 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그 나팔 소리 있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나팔 소리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렷하고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군인들 아침에 그 기상할 때 그 나팔을 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 나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나팔 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진행하라고, 어떻게 멈추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셔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들었던 그 성령이 충만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음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말씀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올라간 거죠. 제가 2번을 똑같은 그 환상을 봤는데 그 천사 둘이 양옆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이 마차를 쫙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냥 사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하늘이 그냥 내가 보는 때는 하늘인데 너무나 파란 하늘 있죠. 구름 한 점 없는, 뭐 손톱만큼도 구름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한 하늘이 쫙 끝없이 펼쳐졌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그냥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너무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도 나는 뭐 그것밖에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또 아직 미숙하니까 다는 안 보여줘. 더 보여주면 내가 기절해서 못 일어나니까 안 보여주시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이제 그 올라가니까 내가 너한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자들이 올라가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겨우가 아니고 넘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 죽음도 순교도 두렵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사도 요한만 올라갈 게 아니라 그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자들이 여기 올라오는지 아니? 앞으로 그 말씀 쭉 해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말이 우리 언어가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요. 너무나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말로 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 이래요. 자, 뭐냐면 저 사람은 번개야. 그러면 그 사람이 번개라는 소리야? 빠르다는 소리야? 빠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보여진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문자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형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으뜸되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좌 주변에는 24 보좌가 있고, 이 보좌라는 건 이런 의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는 누가 앉는 거죠? 왕이 앉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그러면 그 보좌에는, 왕이 앉는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통치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 통치고 왕의 말이 권세야. 이런 보좌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또 그 주위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각각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 계셔요. 이것을 세세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말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 이거야 라고 알아볼 수는 없어. 왜? 가봐야 비밀을 알지. 내가 파랗다 그러면은 파란색을요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으로 안 보고 파란색이야 그럼 각자 그 파란색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봐야지 진짜 아 저게 파란색이야 봐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진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보좌를 말씀을 하시느냐. 아까 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냐.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열린 문. 자, 하나님이 왜 문을 열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저 문을 열면은 닫으면 안 보이지만 열면 여기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은 왜 여셨냐? 사도 요한을 보시려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 놀래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죠. 지금은 뭐 놀랬다고 말을 안 하지만 놀랬어요. 그 처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모두 다 이기는 자 뭐를 이겨? 나를 먼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대. 기둥 얘기 말씀드렸죠.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시록에서는
세 개의 문이 나와요. 세 개의 문. 하나는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에서 세 개의 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적은 능력, 아무 힘도 없는데 말씀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겨자씨만한 말씀을 딱 던져줬더니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딱 잡고는 이 겨자씨 같은 이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겨자씨가 심기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는 나에게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 나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을 했어. 거듭났다 이 소리. 이 세상에 애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 그치면 안 되죠.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되냐? 어떻게 되죠?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그냥 자라요? 먹어야 자라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서 내 몸이 뭐 해야 돼요? 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먹은 거가 내 몸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은 이 말씀은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깨지고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예요. 계시록에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20절.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열려진 문인데 어떤 문이야? 마음의 문. 선한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선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 풍성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열린 문, 계시의 문, 올라가야 보이는 거. 하늘에 올라가야 보이는 문인데 그 문은 누가 올라가느냐? 바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거듭나고 거듭난 자의 삶을 풍성하게 산 자들이 이 하늘의 계시의 문, 열린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되면 자동으로 하늘 보좌의 문,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주님이 열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쓰기를 원해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래? 이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힌 그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드리는 주님의 손, 못 박힌 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손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내게 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된 사람은요,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양식을 주는데 어떤 양식을 줄까?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양식.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양식은 누가 주시는데? 주님이 주셔. 밥은 누가 해줘? 엄마가 다 음식 만들어줘가지고 다 반찬해가지고 식탁에다 차려놓으면 그거를 내가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하고 힘이 생기지. 차려놓고 보기만 하면 내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돼. 먹으면 내 입맛에 딱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먹으면 진짜 써요.
진짜 쓰고 내가 양식이 들어가면 아프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거만 먹고 싶거든. 돈 잘 벌고 이 세계에서 잘 되고 요런 것만 알려주세요. 요거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양식은 세상과 자꾸만 멀어지는 양식을 주셔.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않은 양식을 주셔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하고 멀어지는 양식이 무슨 양식이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귀한 거거든. 이걸 모르니까 못 먹고 못 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되고 받아 먹지도 못해. 그러면 갈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세 번째 문에 올라가서 뭘 하냐? 위로해 주셔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일 때야. 사도 요한이 경험한 자잖아. 체험했잖아요.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안 죽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다고요. 이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죽음에 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거기서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들의 그 송곳니에 막 찢기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늘문을 바라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거는 스데반만 봤어요. 그 주변에 돌 던지는 사람은 그걸 못 봐. 왜? 눈이 감겼거든.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6. 저희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보았는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대. 누가 얘기한가 지금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야. 하늘이 열렸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건 스데반에게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아프죠. 아프지만 저 영광이 더 커. 그래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이 영광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알아요? 저 미친 소리 아니야? 절대 못 들어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이 안 된 사람은 이런 말이 귀에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 그것만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실게요.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는데 또 말씀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누가 들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듣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언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성경 다 볼 수 있잖아. 성경 한글이니까 다 보잖아. 근데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 이 마음,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 글을 볼 수가 없어. 읽기는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은혜를 모르고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내 기준으로 안 믿어요. 이래버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 보호자가 열리는 걸 베드로도 봤고요. 야곱도 봤잖아요. 야곱도 봤잖아. 안 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야. 창세기에서 본 거, 야곱이 본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이 하늘이 열렸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래. 반드시. 마땅히 될 일. 마땅히가 뭐냐면 태이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마땅히 되어질 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 알죠. 근데 세상 사람, 에이, 이거 무슨 신화지 이렇게 되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해. 자기 인간들 한 씨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말 한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렇게 말하면 나 바본데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자,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1.1핵은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워요. 1.1핵이 사라지는 게 쉬워요. 인간의 생각으로. 천지가 왜 없어져? 이걸 안 믿어지지. 응? 근데요, 천지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1.1핵 변하자 그대로 이루어진대. 마태만 그렇게 썼냐? 이사야 14장 24절. 또 어디 한번 보시냐면은 이사야 55장 11절. 11절에 보면 내 입, 누구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은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 뭐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대잖아.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구약의 선지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 맨 처음에는 안 믿었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안 믿었지. 아이고,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언약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지금 베드로는 아직 새하늘 새 땅 안 갔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뭐라 바라보고 있대잖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증거 못하겠어요? 자, 세상에도 보좌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세상에 보좌는 어떤 보좌? 가이사 보좌예요. 로마 황제 보좌. 이 보좌에는 뭐가 있어? 통치가 있어요. 똑같이 법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왕의 말을 거역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엔 죽음이야. 근데 보세요. 가이사 보좌는 자기만 위하라 그래. 황제 숭배가 뭐야? 자기만 위하라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 다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줬고 나머지도 다 주실 거 준비해 놨잖아. 세상 보좌는 그 자기만 높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나에게 다 주시려고 나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앞으로 가야 되잖아. 왜 하나님께로 가기를 싫어할까? 눈과 귀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야. 보이질 않아. 마귀 세상의 이 보좌는요, 올무고요, 함정이에요. 그 미끼 있잖아, 미끼 딱 잡으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야. 세상에 주는 건 미끼고 올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않았잖아. 내가 난 자식도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좋은 길로 가는데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그쵸? 근데 세상의 자식은 그걸로 끝나지만, 인생 뭐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끝까지 이 계시를 왜 쓰셨을까?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 왜?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뭐하러 이런 말씀 써줘. 근데 왜 이것을 왜 얘기해 주냐, 막 전율이 오더라고.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안 돌아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 몰라요, 표적 기적을 안 봤어요. 다 보고 느꼈다고. 말씀보다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욕심. 돈이라는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줘도, 발을 닦아주고 먹을 걸 줘도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돌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서 돈 챙겨야지? 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계시와 표적이 부족해서예요? 아니, 아무리 부어줘도요, 이 완악한 이 마음은요, 돌이킬 방법,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다 느끼고 살고 있잖아,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안 열려.
말씀을 못 봐. 들리질 않아. 계시록 4장 2절. 지금 우리 글로 보니까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근데 오늘 딱 그럼 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호자가 쫙 펼쳐졌는데 말로 형용이 안 돼요. 말로 형용이 안 되는데 보호자가 베풀어졌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형상이 어떠나 벽옥 같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쫙 보호자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대? 녹보석 같더라. 진흙과 같은다. 아무 볼품 없죠. 죽음이니까 어둠이지. 아무 쓸모없는 이 흙인데 주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빛이 나는 거야. 보석이 돼요. 보석.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넣어주니까 흙이었던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주시는 빛, 말씀, 능력, 이 오묘한 빛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니 흙인데 내가 보석이 되다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떤 보석? 지금 얘기했던 이 보석들. 이 보석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었다는 거야. 내게 넣었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요. 빛이 비치는데 광채가 비치는데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해? 나 같은 자가 볼품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내가 보화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돼요? 보석이 돼. 흙으로 사실래요? 보화로 사실래요?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보화가 되는 거야. 이 벽옥이 뭐냐면 옥인데 너무 맑아가지고 티가 없어.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타내는 게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냐? 사르디오라고 해갖고 루비, 약간 빨간 빛이 돌아요.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이요, 에봇을 딱 입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호마노 보석, 빨간 보석이 여기에 있어.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점 뭘로 바꿨어요?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어깨다 매셨어. 이제는 슬픔의 자식이 아니고 승리의 자녀다. 여기 어깨다 딱 매신 거야. 이게 그냥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딱 호마노가 붙어 있는 거야. 흑인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그 다음에 녹보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 보석을 대장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흉패 안에 다 있으면요, 이 12가지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보석이 뭐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보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심판하시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야. 이제 심판하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이런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간다. 얼만큼 귀를 닫아서 그럴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계속 나를 따라오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까 세 개의 그
보석이 대표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9, 20절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21, 22절 한번 보실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대. 새 예루살렘.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그러니까 이 세 줄씩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 이 흉배에 보석들이 달려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줬는데 왜 나는 성령 안 줘? 말씀에 딱 들어가 힘이 나오는데요. 말씀에 안 들어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쓰려면 말씀을 주시겠어?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충만한 성령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느낀대. 왜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이 앞에 뭐 하셨는데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성령 온 것을 느끼지 못해요. 말씀이 왔으면 순종을 하면 되거든. 순종하면 되고 순종을 안 해요.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선 자들이 있는데 24 보좌들이 있고 이제 이게 천사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또 24 장로들이 있어. 장로들. 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었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대요. 흰 옷을 어떻게 입지? 말씀대로 사는 자야. 계시록 19장 한번 보실게요. 8절. 이 흰옷, 세마포가 흰옷이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는 어떤 자들 입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자들. 자기는 없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옷, 옳은 행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옷을 준비해 놓으시죠.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요셉이 바로 왕한테 가잖아요. 창세기 41장 42절 한번 보실게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어? 세마포.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너무 빛난 옷이에요. 그 옷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기 신분. 요셉이 노예였잖아. 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런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거 놀랍지 않아? 인간의 힘으로는 못 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어느 쳐서 어느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 사람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하듯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하듯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이야, 저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요. 이거 약속 권세거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옷이 입혀져요. 레위기 16장 4절. 여기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 속옷도 세마포예요. 고이를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띠를 띠고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라. 속옷이 뭐죠?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 마음도 주님의 뜻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겉에도 세마포로 둘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사니까 겉도 세마포로 보여지는 거야. 세마포로 입고 제사장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삶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준비해 주시거든. 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요. 그 다음 금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줄까? 자, 계시록 2장 10절.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래. 그거 잠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어떤 자?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양쪽 안 봐요.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만 바라보고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잖아. 지금 순교당할 그 지금
위급에 있는데 뭐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아 오래잖아. 사망아 와라. 네 쏘는 게 뭐냐? 나 두려워하지 않아. 의의 멸관이 준비돼 있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어려운 고난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내 코앞에 닥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 누가 동인다 그랬죠? 노예들, 종들이 허리를 동이고 섬긴다 그랬어. 허리를 묶어 뭐라는 섬기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흰옷하고 면류관을 누가 써요? 24장로들이. 24장로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영이 켠 것이 있으니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엄청난 우레와 번개 이게 동반이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게 나타나요.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근데요, 이 보좌라는 말이 62번, 신약에서 62회가 나오거든. 근데 47회를 계시록에서 써요.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서 쓰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보좌. 이 보좌가 다 하는 거야.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보좌 말씀을 47번 쓴다니까. 사도 요한이. 뭐에 관심이 있어? 아까 그랬죠. 사람은 관심 있는 걸 말하고 본다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관심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보좌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보좌 이런 말씀하세요. 보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못 찾고 한 군데만 계시록 8장 5절. 이게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현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거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을 보니까 백성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 이게 표현이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또 보좌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이 사도연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7 등불이랑 7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의 신 성령, 지혜의 성령, 총명의 성령, 모략의 성령, 재능의 성령, 지식의 성령, 경외하는 성령, 이렇게 7 영, 그러니까 성령이 7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우리한테 지식의 성령으로 오시고요. 총명의 성령으로 오시고요. 지혜의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성령이 7이라는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나한테 대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몰랐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일곱 영이 뭐예요? 나를 완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혜가 부족해? 내가 지혜 영이야. 지식이 부족해? 내가 지식을 줄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 말씀 안 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본체시고 형상이시고 모양이세요. 근데 말씀 안 하시면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계속 보좌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늘나라에는 바다 없어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폭풍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다라는 느낌이 뭐죠? 아주 넓다라는 거야. 근데 그 보좌 앞에는 어떤 게 있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래요. 깨끗 점도 흠도 없는 넓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유리바다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흠이 없으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야.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어가지고 그 네 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생물은 안 할 건데 네 생물은 뭐냐면은 사방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우주를 대표하는 생물이야. 하나님의 창조물 대표하는 이 생물이 뭐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잖아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는 게 사람이야. 짐승? 그렇게 안 해요. 짐승들은 자기 먹고 싶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잡아먹고 하지 사람처럼 교만해가지고 짐승의 머리 꼭대기에 앉지 않거든요.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나왔잖아. 사람들이 바벨 이 성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자고? 여호와께 올라가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거든요. 이게 닿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꼭 갈 것만 같아? 아니요. 내 눈으로 보는 하늘은요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바벨탑을 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너네 이거 헛수고다가 허물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허무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도 아까 평생 죽을 때까지 쌓아도 못 가는 게 하늘나라거든. 그러니까 내 힘을 아무리 가려고 해봐 못 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한테 고난도 주고 힘든 상을 줘가지고 나를 발견해. 아, 나 못 가는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갈 수 없구나. 주님의 생명이 와야지만 되는구나. 이게 은혜거든. 그래서 나한테 고난 온다? 이거는 감사야. 바벨탑 허물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죠. 자, 욥기서 11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아냐? 하나님 네가 어떻게 측량하려고 전능자이심이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냐? 하나님 너 모른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가봐야 돼. 그래 쬐끔 알아줘.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야.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하나님 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거만한 거냐. 욥기서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권능의 질이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건 아주 조금이야. 아주 조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은 못 찾아가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야지, 나를 안고 가야지 가지 내가 못 간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갈 수 있어. 내가 못 간다고. 성경에 다 말씀해 주니까 주님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그 보좌 주위에 여기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내 생물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피조물의 대표들. 근데 뭐가 가득하대? 눈이 가득하대.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어이구, 어떤 간호사 되시는 분이 그러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생물들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대. 이게 무슨 뜻이야? 눈이 언제 보여요? 감으면 보여요? 감으면 안 보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눈 감고 순종 못 하잖아. 눈 뜨고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깨어서 뭐죠? 순종해야 돼. 자지 말래.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있는 거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줬거든 말씀요. 근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바울도 그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나중에는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참 통곡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자고 있어. 그건 죽은 상태예요. 잔다는 건 죽는 거거든.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만 자고 눈 뜨고 계속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면서도 주님의 일을 해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5장 6절 전서 믿지 않는 자처럼 자지 말래. 잔다는 건요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거야. 세상에 가서 사는 자들 죽은 자라 그래. 죽은 자.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야. 그래서 눈은 뭐냐?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자들이, 앞뒤로 눈이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눈으로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오늘 제목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눴는데, 그럼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씨 생명 이걸 받아 먹어야 돼. 거듭나라. 하나님의 생명씨를 먹어버리면, 거듭나면 이 씨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란단 말이에요. 다 물 빨아먹고 영양 빨아먹고 막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폭풍 불고 막 뜨거운 때약빛이 내려치고 고통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폭풍처럼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란단 말이야. 생명은 그것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잘 자라.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빛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이 올 때 이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은 이 고난 통과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는 어떤 자들이냐? 거듭난 자들. 어떤 환경에도 잘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 세상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두 번째로 어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먹는단 말이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세 번째는 이제는 어디냐? 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본다는 건 계시를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린다는 거야. 그것이 내 것이야. 아무리 계시록에 이런 심판 저런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심판이 아버지가 심판하시는데 어휴 무서워 두려워 이래요? 야 아버지가 심판 어떻게 하시지? 우리 볼까? 이런 마음이 놀라지 않아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시네.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어. 주님과 함께 있잖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뭐 하면서 가요? 감사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하늘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계시록 19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거룩하다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말 안 나와.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 쭉 밑에가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24 장로든 내 생물이든 둘러선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화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서만 하면 안 되잖아. 이 땅에서도 해야지. 이 땅에서도. 그래서 누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 주님으로 누리는 자, 주님으로 열매 맺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